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 당신을 믿지 않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장례식 또 혼인잔치를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소꿉장난 하는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놀 게 많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게임 하거나 이러는데, 옛날에는 다 이런 놀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서로 패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세례자 요한이 또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유다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네, 회개하라는 말 뜻은 곧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너 자신이 되어라, 이런 말이 더 그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그 원어로는 돼 있어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 자기 자신을 알다, 이런 의미를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해성사 하시죠.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은 위에서, 높이 뭐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영어의 노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넘어서, 이런 뜻이고, 내가 아는 거 위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고해성사 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위에서 보고서 고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고 있지? 너가 누군지 알고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누구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그럼 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거울에 비춰보면 거기 육체를 지니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게 난가? 그건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신 그 나를 닮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말 나예요? 하나님을 닮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나 이런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하고 옳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닮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닮아갈 거예요?
무한히, 영원히.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의 거짓된, 네가 나라고 알고 있던 것에서 너는 벗어나야 돼. 그것에 죽어야 돼. 그걸 장래 지내줘야 돼. 그것을 너희가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 네가 너 자신을 모르면,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을. 누구세요? 물어보면 내가 누구지? 나 밥하는 사람인가? 나 집안일 하는 사람인가? 나 봉사하는 사람인가? 밥하고 빨래하고 뭐 집안일하고 나중에 봉사, 뭐 여러분들 지금 성당에서도 여러 봉사 하시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안 해도 이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도 있어요. 미래사회 같은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안일 하는 로봇 있잖아요. 막 칼질을 하는데 안 보고서 막 탁탁탁 근데 칼질을 엄청나게 빨리 해요. 막 그 휠체어에 딱 노인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휠체어에 잘 안착해줘. 이거 다 봉사하는 건가요? 로봇가 지금? 로봇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는 정말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로봇처럼, 기계처럼.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들을 열심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회개한다는 거는 그렇게 내가 아닌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구나. 떠나보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쓸모없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왜 봉사하고 왜 열심히 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가는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그분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사람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말은 사람다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런 결혼에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삶을 결혼잔치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결혼. 예수님이 그걸 구현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렇게 인간의 삶을, 구원의 삶을,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받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지혜가 이제 드러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가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구원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너가 나의 사랑받는, 나를 닮은 존재고 나를 닮아가도록 내가 불렀어. 이 불러 모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이런 구원의 진리를, 또 구원의 은총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있고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받으면서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하다는 말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그렇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건 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디모테오에게 말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리의 기둥이고 기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항상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 신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아주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구원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죠. 뭐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개신교 신자들은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너무 상식적인 사랑인데, 우주적인 사랑인데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만 말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인데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자비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의는 내다 갖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비와 정의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 속에 자비만 있어. 정의가 없어. 우리는 고해성사할 때 뭐예요? 자비롭게 용서해 주지만 보석을 주잖아요.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정의롭게 기억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의만 내세우고 자비는 아랑곳하지 않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의만 내세운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보아주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보낸대.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가 개신교 신자들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 뭔가 안 맞아. 조화롭지가 않아. 근데 가톨릭 교회에는 이 자비와 정의를 구원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늘 풍요롭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안에 사실 때 하느님께서 늘 나를 자비롭게 보아주시고 나를 늘 올바르게 살도록 구원의 은총으로 늘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늘 나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